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지나자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이 원망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내뱉는 이 원망의 내용을 보면 마치 지난날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풍요로웠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웠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과거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그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정당화하려고 했을 뿐이지 그들이 지금 추억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의 삶은 그저 굶주림과 고역에 지쳤던 노예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겸손히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 노예의 삶을 다시금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모든 위기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배가 고프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 어떤 역사적인 소명의식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룩한 자존심은 전혀 없고 오직 육체적인 그 욕구에만 갈급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종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양식 자체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마음대로 거두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오직 그 양식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서 그 양식만을 귀하게 여기고 정작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메추라기와 만나로 인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래서 또한 감사해야 했는데 오히려 매일 허락하시는 그 양식으로 인해서 매일의 기적이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기적으로 여기거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가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아닌데 떠오를 때가 되면 떠오르고 질 때가 되면 태양이 집니다. 사실 이런 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결코 단순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기적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발견하는 그 은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하게 하시고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